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이사야 40장 또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기쁩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한 번은 큰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집사님이시긴 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이 집사님인 건 저도 알고 있었고 학생들은 모르고, 수학 선생님이 한참 문제 풀다가 이거 알겠지? 근데 제가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그만 아멘 해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화, 화석화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라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1년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 설교 들어서 아는 것보다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나와서 보고 배우고 습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의 첫 금요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지쳐서 그런지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많이들 안 오셨는데, 이럴 때마다 목사로서 참 갈등이 생겨요. 어찌해야 되나. 그렇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새벽 예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새벽 예배 오지 말고 금요 예배 오세요. 그래도 안 되고, 금요 예배 오지 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세요. 그래도 안 되고, 그죠? 아무튼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폈는데,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새해를 여는 금요일 예배의 첫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단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시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본문으로는 수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였냐면 서로 짓밟힐 정도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청중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과 그 제자 그룹에 속하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려운, 아직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어쩌면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 위선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던 중에 그 큰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에 가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신 줄 알고. 예. TV로는 보신 적 있으시죠? TV로도 없으신가요? 예. 여러분, 수백여 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포럼이나 심포지움 같이 뭐 주제 발표를 하고 아니면 토론을 하고 청중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그런 토론들이 있죠. 그리고 수백여 명이 모여도 거기 토론자들에게 손을 들어 이야기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수확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그런데 수천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수천여 명이 모여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엄청난 기회죠. 이 기회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질문했냐면,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 같아요. 자기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이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러면 질문한 사람이 뭐가 되나요? 수천 명 앞에서 부끄러워지죠. 기분이 어떨까요? 질문한 사람이요. 속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옆 사람에게, 야, 나 다시는 예수님한테 질문 안 해. 나 상처 입었어.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 딴에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버지의 유산 나누는 일이에요. 요즘도 지금 같은 사회, 물질이 풍성한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일로 형제끼리 소송을 하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질문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재판관이냐 분배인이냐? 면박을 확 주시네.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더러,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눈을 탁 돌리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을 버려야 돼.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그 질문한 사람 보고. 그죠? 탐욕 버려야 돼. 니네 재산 많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일단 대답을 해보죠. 상식적으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유산 나누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한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걸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 뭐예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재산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으니 예수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한 푼이라도 도와주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즉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재산이 없어 가난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은, 장애인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장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랬어요. 단순히 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야, 그 부자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매우 소중하게 가려가면서 먹었어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명이니까요. 그런 사회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아버지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형제들 중에 자기가 더 많은 유산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 그 가족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공정하게라도, 율법을 지켜가면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인생의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등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판단하고 벌 주는 이 일들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예언자도 없었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성전 제사 기능을 수행할 뿐 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거나 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나 또는 의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문제 가지고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거리에 있지 않아요. 저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율법에는 재산 이렇게 나누라고 한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문제로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서 특히 우리 형하고 이것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형이 내게 더 많은 유산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랍비에게는 그 율법에 맞게 유산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어쩌면 의무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자,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나누는 일의 민감성, 중요성, 그리고 랍비의 의무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나누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유대 상황의 인식 속에서는요,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너희의 분배인이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기에 보면 헬라어 안트로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꾸지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듣자마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끼리 돈 문제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드실 때 저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저도 안 끼어들 겁니다. 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면 누구 편들어 줄 수가 없어요. 중립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중립 지키면요, 둘 다 삐지셔요. 한쪽 편들어지면 다른 한쪽이 삐지셔요. 그러고 다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삐져가지고 싸우셔가지고. 저 안 끼어들 겁니다. 안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시지?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탐욕을 버려라 그랬어요. 탐욕 버리래요. 이야, 이거 나 억울한데 내가 무슨 탐욕, 욕심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재산 나누는 문제, 그 율법적으로 그대로 공정하게 하자는 건데 내가 무슨 탐욕이냐 이 말이에요. 특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하여 당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꾸지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유산 나눠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꾸지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세요. 야곱의 집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오신 분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서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 형하고 재산 좀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지금 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이 몇십 조가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산을 쭉 세서 나눠 봤더니 1초당이에요. 1초당 지금 요 1초예요. 1초당 150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100불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빌 게이츠는 그거 줍는 것보다 그냥 자기 일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큰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막 큰 마음 가지고 줍지만, 꽁돈 생겼다 이러면서 줍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형과 재산 나누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제 침략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조선 말기 사회는 경제적으로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고 자기 수익을 얻어내고 사는 소작농들과의 전쟁이 많았어요. 싸움이 컸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나온 소득이 10이라면 세금으로 7, 8을 바치라 그러고 나머지는 소작농들에게 하나 또는 둘만 줬어요. 그 하나 둘 가지고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했죠. 그거 가지고 너 나 다투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라는 것도 그때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일본이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주권을 얻어가는 순간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본이 다 갖고 가요. 그때부터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일제 침략기 하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지의 주인 지주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얻어먹고 사는 소작농이나 자기 땅 아닌 건 똑같아요.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 되어야,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의 땅이 되어야, 또는 조선의 땅이 되어야, 그래야 자기 땅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재산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것 하나 더 얻겠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땅도 있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땅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형이랑 땅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한다는 것이, 우리 형이랑 유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유산을 나누어서 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좌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고백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봤더니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내가 여겼다, 내가 그만큼 겸손하다,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을 비웠다, 욕심을 버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2020년을 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소유란 결국 누구 거냐는 거예요. 앞에서 유대인이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재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진짜 소유는, 너희의 소유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득을 거둔 이 부자가 속으로, 야,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가 좁아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요즘 내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우리 집 뒷 수영장에 물을 대지를 못하네, 뭐 이런 분들. 농담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군.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소득을 해서 소출을 거두었는데 자기 창고가 좁아서 거기다 넣어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며,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런 부자가 있다고 하자. 예수님 얘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노력해서 거두어들인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노동해서 얻어낸 그 모든 소득물들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1차적인 답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해서 거두어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럼 결국 그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노동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낸 생산물이 있으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공식은 깨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았죠.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그 땅 주인에게 줄 건 주고
농사 지은 뭐 배농사를 지었으면 배, 뭐 벼농사를 지었으면 벼, 그죠? 배추 농사 지었으면 배추. 그것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했으니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일한 곳에서 얻어서 내 것으로 삼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금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공장 직원이 옷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만든 옷이 자기께 돼요? 안 돼요. 다 그 공장 주인 걸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약간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요. 거기다가 비율로 따져보세요. 농사 지을 때는 10마지기 지으면 그나마 한 마지기 정도는 자기께 돼요. 그러면 공장에서 옷을 만든 사람은 100벌을 만든다고 그 중에 100분의 1 한 개가 자기께 돼요? 안 돼요.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도 그 중에 돈으로 받아도 그 정도 1000분의 1 정도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미 이 공식은 깨졌어요. 사람은 자기가 노동해서 얻어낸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열심히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남자가 뭐예요? 오늘도 꽃 한 다발, 내일도 꽃 한 다발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그 여인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모으는 그 물건들과 그 노동력의 대가들이 다 우리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 공식은 깨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은 그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옷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옷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조금 먹고 산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옷을 판 그 공장주는 그는 그 돈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걸로 부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 옷 파는 거 가지고 돈을 잔뜩 쌓았어요. 그러면 죽을 때 자기께 됩니까? 죽으면 이제 자녀들이 또 그거 유산으로 나눠 가지려고 아귀다툼 하겠죠. 그 아귀다툼에서 얻어 가지면 자기께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손에 우리의 노동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 모든 물건들이나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한 관련된 이야기인데, 위암 말기로 고생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위암 말기로 죽어가는 그분과 이제 친구 사이라 그 친구에게 막 전도를 한 거죠. 너 이제 위암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알려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참 죽을 병도 낫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목사님을 얼른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 호출을 받아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더니 이제 마지막 수술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 올라서서 이제 열어보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덮으면 그 길로 이제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거고, 또 수술해 봅시다 하면 이제 엄청난 10몇 시간짜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수술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목사님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 환자분이 목사님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돈 많습니다. 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 병만 낫게 해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지 안 해주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병이라도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네 거면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나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라도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인들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벌고 싶을 때 벌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면 저 벌써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됐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인들, 그 몸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감기 걸렸을 때 한번 나아보세요. 낫고 싶어서. 되던가요? 안 되지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 자녀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되던가요? 저만 해도 안 돼요.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나만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 그 다 원래 종국적으로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우리의 가족들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손에 잠시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끝까지 자기 소유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물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대상들을 사용하거나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을 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것 주장하지 말자고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자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잘 쓰라고 맡기신 것 잘 쓰고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존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랬어요. 이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그때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본문 앞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죽여봐야 우리 목숨 죽이는 것 정도밖에 더 되냐? 그러나 우리 영혼이라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섬기도록 지어졌어요. 우리가 내용물이 아니라 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이 컵이에요. 내용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누군가를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그러시고 하나님을 담으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지고의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인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섬겨야 할 수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 가운데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삐까삐까 할 정도로, 삐까삐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견주어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돈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돈이 있으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랬어요. 인간이 누군가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든 또는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과 재물은 거의 동등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그릇 가운데 누구를 담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냐? 재물이 너희의 소유냐? 예수님이 세금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거 세금을 내서 로마에게 줄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야, 황제한테 줘야 될 거 그냥 세금 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동전을 딱 꺼내시더니 자, 동전에 누구 그림 있어?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황제의 모양이 거기, 황제의 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무슨 얘기예요? 황제의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그거 황제 거니까 황제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황제한테는 돈 줘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애시당초 태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 형과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형하고 유산을 좀 적게 나누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산이 내 것인데 형하고 재산 좀 못 나누면 못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자신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2020년을 여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진짜 부자 인생, 어떤 게 부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재물이 많아서, 내가 노동력으로 얻어낸 내 소유물이 많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 인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난한 인생이며, 반대로 비록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내가 노동력으로 얻어낸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영원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인생이 훨씬 더 부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2020년 속에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풍성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부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2020년의 인생을 열어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 속에 나의 믿음 더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가치관이요,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앞에 겪는 그 어떤 시험이, 그 어떤 고난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가 주님의 소유라 해도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해도 감사하고, 주님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 믿어지기에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고백할 때에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명과 주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유혹도 떨쳐버리고 주의 손 붙잡고 2020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온누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감사요 능력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떤 것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여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도 나의 소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내 소유 내 재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내 것을 주장하였다면 회개합니다. 내 소유물도 내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회개합니다.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인생 속에 우리에게 그 재물을 맡기신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를 사시려고 속죄 제물로 허락하여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2020년을 열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갉아먹고 이 세상이 나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